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리고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던 스데반은 온몸이 다 찢겨져 가는 가운데서도 부르짖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이 기도는 그가 죽기 전에 봤던 하늘의 환상,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그것 환상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스데반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도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갔던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단 한 분 예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스데반이 마지막에 기도했던 바로 그분 말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조롱하며, 그리고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던 그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면 그의 살아왔던 삶의 흔적과, 그리고 그의 인격과 인품과 성격이 드러납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보니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인품을 담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보니, 그의 마지막을 보니 그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던 가을이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에 유게네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회관에 저희 어릴 때도 왜 그 극장이 읍내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왜 바깥에서 학교로 와가지고 왜 영화 상영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렇게 마을마다 그 카운티에 이렇게 가면서 영화 상영을 해주고, 아마 미국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을 한다니까 마을 사람들이 쫙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 아는 사이로 서로서로 어떻냐 저떻냐 이러면서 인사 나누다가 영화를 관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자 무거운 침묵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부부의 가슴이 철렁하고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화가 다름 아니라 다큐였는데, 한국전쟁에서 막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찍어왔던, 종군 기자가 찍어왔던 그 다큐가 그 전쟁의 참상 속에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이 그 영화 속에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마친 뒤 귀가하는 부부의 발걸음이 무척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농사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이게 될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일일까라는 고민이 들었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다 부부는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 농장의 일부를 팔자.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 해인 1955년에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고아 8명을 데리고 입양해서 미국으로 돌아가 그들을 극진하게 자신의 자녀로 양육해 갔습니다. 이 사실이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자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후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도 전쟁고아를 입양하고 싶습니다라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이 일에 전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아들에게 새 가정을
모아준 수가 6만 6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부가 바로 홀트 아동복지를 세웠던 바로 그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둘째 딸인 말리 홀트가 한국에 와서 장애우들의 엄마와 그리고 장애우들의 친구가 되면서 이 땅을 섬겼습니다. 홀트 부부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국에 묻히고 싶다. 마지막까지 내가 사랑했던 그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에 따라서 부부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홀트타운에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 홀트 부부뿐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생애 마지막까지 이 땅에 머물고 싶어 그들의 유해가 이 땅에 그렇게 안치되었습니다. 25세의 젊은 여성 선교사였던 루비 캔더릭은 1908년 6월 과로로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별세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한국에서의 나의 섬김이 만약 짧아진다면 내가 내 고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더 불러서 이 땅을 섬기고 싶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의 죽음 이후에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이 땅을 와서 섬겼습니다. 양화진 언덕에 가면 묘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예배당 뒤쪽의 첫 부분에 보면 루비 캔더릭의 묘비가 서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고종 황제의 외교 고문이었던 헐버트 선교사 역시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던 외국인으로 그렇게 알려 있습니다. 이 땅과 사람들을 아끼고 섬겼습니다. 그분도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에 묻히고 싶다. 이 유언에 따라서 헐버트 선교사는 자신의 1살 된 아들이 묻혀있던 양화진 묘원에 함께 영면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시대는 이처럼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랑하시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내디뎠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만 생각하며 우리를 떠올리며 그 주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에 죽어가면서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을 보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도대체 저게 뭐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죽어가면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나사렛 예수의 무리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지? 아마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문과 많은 궁금증을 남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살인의 현장 속에서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한 젊은이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앞부분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에게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청년 사울은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잔혹한 살인의 현장에서 그것을 마땅히 여겼답니다. 여기서 마땅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신유도케오, 이 신유도케오는 두 말의 합성어인데요. 신이라고 하는 게 with, together 이런 뜻입니다. 유도케오는 이 유도케오가 무슨 말이냐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유도케오라는 것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안 던졌을 따름이지 사울은
돌 던지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 행위를 같이 즐기면서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이름 없는 사람이더라도 돌 맞아서 죽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그의 죽음이 안타깝지요. 애처롭지요. 그런데도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은 돌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웃으면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울의 눈에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분명히 그 앞전에 베드로를 재판하던 공회에서 이 도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인위적으로 막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그렇게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피가 끓던 청년이었던 사울은 예수의 무리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즐겁게 지켜볼 뿐 아니라 이후엔 아예 그 박해의 주동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색출해 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당시 사울의 모습을 자신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에 정통할 뿐 아니라 나는 율법을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치를 떨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볼 때에 이 예수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 해치는 자, 무너뜨리는 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난 뒤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느니라. 그러나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따르던 구약 성경에는 또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는 성경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적혀 있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청년 사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자신의 지식으로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을 형성하고 스스로는 율법의 의와 도덕적으로 무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향해서는 엄격한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며 법의 잣대를 가지고 살육을 즐기는 야만의 사울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속적 지식과 경험으로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 신유독해오 함께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손에 돌을 들지 않았을 따름이지 죽이는 자들과 더불어서 그 살인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핍박의 규모나 잔혹성이 얼마나 컸던지 12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리고 모든 나라들에 다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핍박과 별개로 그들의 핍박의 잔혹성, 이걸 별개로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진작에 좀 떠나지. 진작에 좀 떠나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3,000명 또는 5,000명이 계속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번져 나가야 되구나,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구나, 유대를 넘어서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계속 안에서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이라는 것을 도구 삼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마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보다 자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 아쉬움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중에 친구가 창립했던 교회가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화요일에 그 교회를 찾아가 교역자, 그러니까 목회자 4명과 함께 제가 밥 사겠다 그래서 같이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목회자가 4명이면 우리보다 훨씬 크죠. 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제가 교역자들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난 뒤에 다른 교역자들은 다 교회로 보내고 친구가 저하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한강변으로 나와서 압구정을 지나서 그 한강변에 가서 멀리 강 건너에 남산타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 교회는 자기 몸짓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더 커지고 더 넓히고 갈 수 있지만은 5번이나 분립개척을 시켰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인들, 이 목회자와 더불어서 또 저 교회를 세우고, 최근에는 작년에 탈북해서 왔던 한 청년을 신학교를 나오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한 뒤에 그 교회가 분립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건강한 몸을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씩 그렇게 세워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헤어지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5주년 형이죠. 15살 형. 우리는 9살 동생이죠. 우리도 언젠가 저 나이가 되었을 때에 우리보다 나이 어린 교회 동생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보육원 아동들의 자립을 돕고, 그리고 우리들로서는 나름 힘을 다해서 북한 선교와 군 선교에 함께 파트너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쿠마트 사역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더욱 생명을 퍼뜨리는,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날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핍박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죽어있는 이 사람을 누가 애국하고 누가 장사를 지내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돌 맞아 죽은 사람을, 그것도 율법 사회, 종교 사회 속에서 공회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돌 맞아 죽은 사람을 누가 간이 커가지고 이것을 장례를 치러주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스데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까요? 12사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사도가 했으면 12사도가 그렇게 장사 지내면서 울었다라고 할 건데,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집트의 콥트 교회의 역사서와 기독교 전성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5세기에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 2사람을 그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율법학자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다라고 치고 율법학자 가말리엘은 굉장히 의외이지요. 모든 공회의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스데반 역시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제자 가말리엘이 공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가말리엘은 그를 장사하면서 크게 울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단돌이 요청해가지고 장사 지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공감하면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씨름하던 동조자, The Anxious Sympathizer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숨겼던 씨름하던 동조자 니고데모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바로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하는 그 일, 그리고 바로 스데반을 장사하는 그 일, 그 율법 사회, 종교 사회 속에서 이게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책하기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가 불굴의 용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내렸던 결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던 영웅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점점점 진일보해갔던 것이 아니라 온당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도 조그만 용기를 내어서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나아졌다는 것이죠. 스데반을 장사지내던 경건한 사람, 바로 가말리엘과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진정성은 예루살렘에 가해진 핍박으로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들이 크게 울었다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무척 크게 다가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경건이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언젠가 사이프러스에 갔을 때에 깊은 산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찾아간 그 산중에 저녁 해질 무렵에 수도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백향목 속에 오래 잡아있는 수도원 속에서 바깥으로 성경을 읽는 소리가 탁 들려왔습니다. 몰래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 그 수도원 안에 수도사들이 다 모여서 있는 겁니다. 제일 시니어가 저보고 들어오라 하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들이 성경을 읽으며 마지막 그날의 하루 일과를 예배로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그리고 거기서 피어나는 향 얼마나 그 자체가 경건한 분위기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경건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말하는 믿음 안에서의 경건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모두가 떠나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죽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씻어서 장사 지내는 사람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하는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상윤 시인은 눈물도 모른 채라는 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도 모르고 외면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달걀 공장 하루에 2번 불 끄지 2번 알 낳으라고 깻잎 공장 밤에도 불 안 끄지 깨꽃 피지 말라고 닭들이 죽을 똥 살똥 알만 낳다 2배 빨리 늙는 걸 하루스 들깨 꽃 못 피워 시집 못 가는 걸 그런 걸 모르고 달걀 후라이 삼계탕 돼지고기에 깻잎 잘도 먹었네. 서로 누군가의 눈물도 모른 채.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됨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경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고 아파하는 이들의 손을 같이 잡으며 그 아픔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던 이 바울과 바나바와 스데반은 모두
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에 배웠다는 것은 집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전도 유망한 바로 그 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보장된 청년들이죠. 그런데 그 앞길이 유망했던 청년 스데반은 자신의 미래의 비전을 내려놓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매우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고 외면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 가말리엘의 입장에서 보니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그 젊은 청년이, 자신의 제자가 그 전도 유망한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슬퍼서 울었을 겁니다. 예수의 진리를 자신은 깨달았지만 공회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나이든 니고데모도 슬피 울었을 겁니다. 이들은 젊은 청년의 믿음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나아가 죽어가면서도 가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왔다는 자신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되었을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에 잃어버릴까 두려워 주님을 따르면서도 따르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했던 바로 그들의 모습이 생각나 마음 아파 그렇게 울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스데반처럼 당당하게 나가서 그렇게 의로운 죽음을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결단성 있게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신앙적인데 어떤 때는 보면 매우 세속적입니다. 양쪽 경계를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 가말리엘과 니고데모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겉으로는 법과 원칙이 통치하는 사회 같지만 무수한 기술자들에 의해 그것들이 유린되고 악용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생의 원칙을 세워야 할까요? 비옥기는 높고 힘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작고 사소한 생명을 보듬고 안으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는 밥벌이를 위해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아파하고 고난당한 이들을 위해 같이 울 줄 알게 하셔서 홀로가 아닌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늘 빚진 마음으로 살되 허망한 열정에 사로잡혀 생을 허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외적 현실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며 눈물을 노래로 바꾸며 사는 신실하고도 경건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았던 이 삶의 흔적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